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신학 서론으로서 신학이라는 게 뭐냐, 또 신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서 신론을 다루었습니다. 신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존재하신다는 것을 논증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그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이성적인 그러한 인간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두 가지 논증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그랬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또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엔 원인이 있는데, 이 우주 전체의 원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DNA, 미세 조정, 바로 무슨 논증이라고 그랬어요? 설계 논증 또는 목적론적 논증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설계된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 그 설계자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 서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는 자세로서 삼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삼성이 뭐였어요? 신학을 하는데 그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 태도.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지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성, 세 번째는 영성, 그 다음에 지정의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의 지성은 이 머리, 그 다음에 감성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지, 행동, 프락시스 하는 것은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을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어제 이제 신론을 마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주제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시간에 다루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직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그 마스터 키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해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의 모든 내용들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다 풀어내는데 키와 같은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기독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종말론의 핵심이 뭐예요?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 뭐 이러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구원론을 다루게 됐는데, 구원론의 핵심도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다.
대속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의 핵심도 뭡니까?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역시 교회론도 누구 중심으로 풀어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의 모형이요 모델이시며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요 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 조직 신학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의 창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그 신학의 내용들, 주제들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창문 역할을 하는. 여러분 혹시 그 지금 사시는 데가 전망이 아주 좋은데 사시는 분 있죠? 또 높은데 저기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그 여러분들 센트럴 파크라고 있죠? 네, 거기에 가면은 다 가보셨나요? 네. 네, 거기서 걷기도 하고 뭐 호숫가에서도 이렇게 앉아보고 그러셨을 텐데 그 바로 옆에 그 아주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3 밀리언 하겠죠? 뉴욕에 난 사람 더 할 수도 있고 200 밀리언입니다. 조금 비싸죠? 뉴욕 불이니까 좀 비싸죠? 네, 거기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전망이 좋아. 네, 넓은 그 스카이 뭐라 그러죠? 스카이 스크레이퍼인가? 마천루 많은 빌딩들과 그 바다와 허드슨 강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센트럴 파크 여기까지 한눈에 다 보이니까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겁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강 뷰, 뭐 아파트는 그냥 뭐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몇억 원 더 비싸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론은 바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세상의 역사를 문화를 또 인류의 그 정체와 우리 인간의 정체와 운명을 다 전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신학은 이 기독론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현대 신학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아주 유명하게 요약한 분이 역시 칼 바르트라는 이 칼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사람이야. 칼같이 하기 때문에 칼 바르트 그 다음에 칼 또 누가 있어? 라나. 마르크스 칼 라너요. 아이고 어떻게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칼 라너는 그 현대 카톨릭 천주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어쨌든 이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Jesus is the Alpha and Omega of theology.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학의 네, 처음과 끝이다 이런 얘기야. 알파하고 오메가는 바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죠. 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이죠.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만큼 기독론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있는 것이죠. 교수님 제가 네. 질문 한 가지 네,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자꾸만 컨퓨즈가 되는 부분이요. 네. 칼 바르트가 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분이 자유신학주의라고 배웠는데요. 네,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제가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네.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칼 바르트를 나쁜 인상을 확 이렇게 받은 게 입력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 저분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그런데 왜 그런 네거티브한 그걸 예,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약간 편협한 의견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할 때 칼바르트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어요? 했단 말. 했다고 했죠? 우리 권 박사님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그 교회학 바르트의 책 2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서던 베프티스트가 어떤 교단이에요? 보수주의.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고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하는데 바르트의 책을 2권이나 가지고 했어요. 2학기나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이나마 집사님이 가졌던 바르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좀 수정되고 좀 균형을 잡기를 바라면서요. 이 칼 바르트의 신학 가운데 그 학생들 앞에서 항상 그 현대 신학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그 우리 복음주의 입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주 신선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계시론과 성서론에 있어서 우리 복음주의하고 다릅니다. 우선 성서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무오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믿고 있죠. 우리의 그 신앙과 실천을 위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글자 모든 것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22장인가요?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네, 그것이 성서적 복음주의,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르트가 하는 이야기야.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와 괴를 달리하는 지적입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Bible is not the word of God. The Bible itself라는 말을 빼먹었네. The Bible itself is not the word of God.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죠. 그게 더 마음에 드세요? 네. 뭐 그게 더 마음에 아니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글로 네. 읽는 사람이 있고 날리지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이 얘기한 거에 동의합니다. 예, 레마라고 아시죠? 네. 나에게 임한 말씀. 우리 저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말씀이 나에 대한 계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하죠. 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객관적인 마치 그 무슨 엄청나게 큰 형사 무슨 법전 이런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딱 여기에 있다고 하면 66권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가서 읽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객관적인 저기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이렇게 들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가진 책,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르트는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객관적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 권위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복음주의와 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론, 우리가 어제도 다루었는데요. 계시를 두 가지로 보통 다룬다 그랬죠. 구분한다 그랬죠. 네.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 특별 계시와 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보편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가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하고 역사를 살펴보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나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간의 탈을 쓴 존재라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한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 특별 계시는 뭐야?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는 예를 들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 그리고 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구분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Holy Other, 절대 타자. 대문자로 씁니다. 이것은 원래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한 말인데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바르트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고 하면 절대 타자라는 말은 완전히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 잘난 머리 가지고 안 된다.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러한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두 가지 성소론과 계시론에 있어서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칼바르트의 주장은 이 복음주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바르트를 평가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쓰신 WHOLY 그 뜻이 네. 뭔가요? 홀리 W가 WHOLY가 들어가나요? 홀리가? 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 H-O. 아니 거룩한이란 말이 아니고 아니고. 완전히 완전 홀딩 홀 이거 가만 있어 철자가 틀렸나요? 홀리 아니요 모르겠어요. 어디 홀리가 있어요. L-E-요. L-E W-H-O-L-E. WHOLE 아니 그거 맞아요. 아니, 이런 단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있어요. 지금 있죠? 찾아봤는데 뭐라고 해야 돼 있어요? entirely, totally, 예, 맞아요. altogether, Absolutely 뭐 이런 말이에요. excellent, Absolutely. excellent. 네, 이거 맞습니다. 철자.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뭐 수단 그 다음에 이성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부정하는. He said no to general revelation. 완전히 no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yes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잘못하면요 이게 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생겨.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배우고 좀 불분명한 것, 애매한 것을 명료하기 위해서, clarify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 질문이 많이 생기고 답은 별로 없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앞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론이 바로 그 해석의 뭐라 그랬죠? 해석의 열쇠, 이해의 창문이라 그랬죠. 그만큼 신학의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이 되는 마스터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소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Who is Jesus Christ? His identity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은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문제이다. 교회는 그동안 예수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해 왔다.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첫 줄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the deity of Christ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네 군데 나옵니다. 거기 누가복음 두 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 전이죠? 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 그리고 사해바다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몰려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행하시는 것이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기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정말 그동안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놀라운 그 언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예언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어떤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군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어떻게 하셨을 때?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자연까지도 이렇게 순종을 하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죄사한 내가 내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사함의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굳세게 아브라함 이래로 대대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 그 듣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Who is this man?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네, 이러한 내용이 이제 한 네 군데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그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다루겠는데, 우선 예수님 자신의 주장,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 이 말을 듣고 청중들, 특별히 전통적인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야,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찮은 말이야. 일개 30대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 엄청난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건 돌로 쳐야 될 그런 죄, 신성 모독죄와 같은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제하셨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어떻게?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말이죠. 보세요. 그리고 Abraham was, I am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거 완료형, 뭐 과거 완료 진행형 뭐 그런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성,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신의 신적인 기원, 자신의 신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신의 이름을 참칭해가지고 도용해서 요즘에 재림주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이다 이런 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내가 생명이요 무엇이니 부활이니 이 말씀이죠. 생명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신성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빌라도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죄가 없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이런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과 상관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죠? 자살했죠?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이 한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그 다음에 안드레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렇게 베드로 형제에게 말했죠. 네, 백부장, 센츄리온이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책임자였던 이 로마 장교,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 되어진 일들을 보고 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정말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는 부활하였으며
충만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님이 태몽을 꾸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누가 예언을 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이죠 벌써 500~600년 전에 여러 예언자들이 앞으로 훗날에 이러이러한 분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200여 가지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110편 여기에 보면 69편에 보면 주님이며 제사장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보면은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각본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못을 나눈다는 말도 나오고요. 아주 자세하게 강도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녀 탄생 예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임마누엘이란 말도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갈릴리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다. 네,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가 예비할 것이다. 그런 예언도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고난 주간에 종종 듣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고 핍박받고 상처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침묵하며 강도와 함께 달릴 것이요 중보할 것이요 그 무덤 이러한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의 출생지까지 예언을 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 작도다. 그러나 너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오죠. 네, 이러한 예언들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신성을 잘 분명히 증거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예언했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어떤 희망사항으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500~600년 전에 200여 가지나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예언과 수많은 예언과 그리고 그것의 정확한 성취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기적. 네, 여러분 그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선천적인 맹인을 치료한 그 다음 예수님.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리셨어요? 3명.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셨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쉬죠. 됐어. 우리는 어렵지만. 됐어. piece of cake. 이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인간도 보세요. 벌써 그 맘머스가 사멸했는데 그거를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아기 맘머스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DNA 이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대로 복제가 돼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영혼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은 영화나 이런 소설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뭡니까? 부활이죠. 교회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초기 그 사도들이 그 설교한 내용이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누구와 누구의 설교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한 반 정도는 다 뭐야? 반 이상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 전체가 다 100%가 예수님에 대한 건데 그 반 이상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면 무엇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을까요? 핍박을 받고 순교당할 것이 너무나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인기 없는 주제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녔어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다, 절대적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경험도 안 하고 목격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나? 바보. 한마디로 바보죠. 정신 착란을 일으켰거나 또는 망상 가운데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켰어요? 망상에 살고 있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그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우선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현하셨는데 몇 번 정도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최소한 10번 정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한 개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러나 개인에게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갈 때, 그다음 수백 명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한 역사적 결과 이미 이야기했죠. 교회가 생겨났다.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 하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성을, 진실성을 대변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확실하게 신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 가지 그 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은 뭐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성숙했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누가복음 2장에는 2번이나 나오죠. 심신의 욕구와 한계를 느끼셨고 무지를 고백했고. 모르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외로움도 느끼셨고 곤종 속의 고독, 유혹과 싸움에 승리하셨어요. 네,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삶을 사시고 경험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거 스톤 마운틴인가요? 맞죠? 몰라요. 모르세요? 스톤 마운틴 같은데요.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여기에 그 조각이 있어야 되죠, 원래. 장군 로버트 리 장군 말 타고 있는 거. 근데 여기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고요. 반대쪽에서 찍은 걸까요? 이게 좀 오래전에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에 그 조각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아틀란타 다운타운이 보여야 됩니다. 고층 빌딩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스톤 마운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뭐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적인 혁명가였다. 위대한 스승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아주 지성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어린이를 데려가지고 앞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소풍 나가신 건 아니지만 야외에 가서 이제 공중의 새들을 바라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동전을 가져와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앞에 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무나 놀라운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졌다. You win.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제자들이 말이죠, 스승의 그 명령을 목숨으로 이제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만큼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시자였다.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우리 인간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 계시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아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파하셨죠. 그다음 선행적인 인간, 선행적이라는 것은 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가운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시대를 최소한 100년 이상 앞서간 사람입니다. 1861년인가요? 그때 여성의 복종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네, 그것이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유럽에서 5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여성들의 그 아주 그냥 그 말거리를 아주 여성들이 모이면은 항상 일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밀이란 사람은 여성의 인권과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하나의 그 물건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것은 성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규정을 했느냐 하면 구시대의 유물이고 인류가 이렇게 진전하는데 심각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수만 년 시대를 앞서 사신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미래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서 나타날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실현하신,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천국을 예시하시고 어떤 그 진정으로 사랑하고 놀라운 지식을,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또 사람들을 완전히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든지 통합적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앞서 사신 분이다. 무엇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고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통적으로 삼중 사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직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reefold office라고 말하죠. 오피스는 여기서 사무실이란 말이 아니고 직무란 뜻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중 사역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역은 바로 치유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치료의 역사를, 치유의 능력을,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Jesus is the best heart docto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그 영혼의 의사다, 마음의 의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뭐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일할 주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통치를 하실까요? 간접적으로 here and now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그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나 완전한 통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조지 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사랑, 이 지상의 교회가 무엇이 될 것이다? 천국의 식민지, 천국의 하나의 지점이 될 것이다. Enjoying in advance, 미리 누리면서 즐기면서 무엇을 즐길까요? 이 목적어죠. The life of the age to come. 앞으로 올 세대의 그 삶,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죠. 이것을 미리 선취적으로, 예시적으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즐기는 그러한 하늘나라 천국의 나의 지점이 될 것이다. 그림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중보의 직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인류를 죄악에서 사탄의 압제에서 구출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종적인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사렛 선지자란 말 복음서에 나오고요. 말씀과 행위의 능력이 큰 예언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칭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이 사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네.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계시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또 다른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담은 것이 조셉 스미스가 이제 발견하고 기록한 몰몬경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과 함께 몰몬경을 이제 그들은 성경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몬교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러한 예언자이신데 또 다른 예언자가 있다. 요즘에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재림주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에 다 걸립니다. 다 틀린 것이죠. 네, 예수님이 하신 주요 계시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모든 예언이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고 과연 예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 예언하셨던 것이
다 사실이었구나, 진실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예언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신뢰할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언하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것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때는 믿을 필요 없어요. 사실인데 뭐. 여러분 여기 이게 뭐라 그랬죠? 그거 이거 여러분 효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잠시 나갔다 오라 그래야 되죠? 병원에 가든지. 아니 이건 누가 봐도 효자손인 거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관측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하나의 지식으로, 사실로서. 그렇죠? 이것이 뭐 직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비하고 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예수님의 치유의 직무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밝히셨고요.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귀에게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시행하신 가장 위대한 의사였다, 치유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Jesus, the divine healer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치유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더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